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례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례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치우리오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사륙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사륙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숙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여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묵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어라. 가지가 마르면 걷기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오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고아처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렬히 모으리오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은 광복 81주년 되는 날입니다. 나라가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시금 느끼게 되죠.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더욱더 그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때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또 모처럼 불러보니까 감회가 또 남다르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울컥하신 것을 또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이 오면은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이런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 어떤 날입니까? 어제 봤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바다 괴물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그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부를 노래는 이러합니다. 3절 개역개정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포도원 지기로 비유합니다. 그럼 포도원은 누구겠습니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죠. 이사야 5장에 보시면은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죠. 그런데 어떤 포도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한탄하시고는 그 포도원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신데 다시 포도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 물을 주고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지기가 이 정도 안 하면은 그 포도원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거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지키시는데 밤낮 없이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미사 예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좋게 말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실제라는 거죠.
그 이후에 나오는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 안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지키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 밤낮 없이, 그는 미사 여구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돌보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편의 그늘이 되십니다. 환난에서 면케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들의 영혼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밤낮 없이 수고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하고 그냥 맡겨진 것 그냥 하는 것하고 여러분, 천지 차이죠. 의사였다가 신부가 된 남수단에서 선교하셨던 이태석 신부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울지마 톤즈 그렇게 다큐도 나왔었죠. 48세 나이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충렬 작가가 그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 있던데, 신부 이태석, 그 책에 보니까 이 신부님이 44세 때 했던 그 삶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006년 44세일 때 이태석 신부는 오전마다 200~300명의 환자들을 진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7시간은 8학년들 수학 가르치고, 오후에는 밴드부 학생들 노래 연습시키고, 그리고 저녁에는 학생들 자습 도와주고, 응급 환자가 오면은 자정까지 잠도 못 자고, 말라리아 환자가 오면은 또 새벽까지 또 일해야 되고, 그 정도 되면은 짜증날 법도 한데 이렇게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 없는 불쌍한 사람인데 그 생각에 예수님을 맞이하듯 기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내가 가는 모든 걸음이 정말로 주님을 맞이하듯 그렇게 기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밤낮 가리지 않고 포도원을 돌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또 말합니다. 4절 개역개정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밭에 자라는 찔레와 가시를 그냥 두고 볼 포도원 지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즉시 뽑아서 태우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의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이라도 살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5절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 대적이라도 함부로 그렇게 멸하지 않으십니다. 무턱대고 진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살 방법들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대적하는 이들이 살 방법과 길을 또 제시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등장해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죠. 지금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비서 하나씩 두고 계시죠? 핸드폰에. 그죠? 물으면 다 나오는 비서 있잖아요. AI 비서. 그죠? 챗GPT, 제미나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미나이에게 독일어 좋은 문장 공부시켜줘. 그렇게 이제 했더니 며칠 전에 봤던 그 문장을 또 주는 거예요. 좀 게을러요, 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걸 봤던 건데, 벌써 했는 건데 하니까 이렇게 답변하더군요. 아차,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라 제 무의식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나 봅니다. 똑같은 문장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미나이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제 무의식이. 여러분, 무의식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미나이 이 AI가 나도 무의식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챗 GPT가 나왔을 때 물으면 다 나오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너 신이냐? 너가 하나님이냐? 물어봤어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챗 GPT도 나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알더군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건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나무 비유를 들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전합니다. 6절 서번역입니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포도나무, 나무 비유로 들면서 그렇게 비유합니다. 나무가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지요. 그렇게 해서 자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고 번영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좋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관심을 더 가야 됩니까? 열매에 집중하면 됩니까? 열매에 더 관심을 가지면 됩니까? 아니에요. 뿌리에 더 관심을 둬야겠지요. 더 좋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뿌리에 더 관심을 둬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공부, 말씀 공부, 교회 공부에 더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그동안 강의만 하다 보니까 참 말씀에 좀 소홀히 했습니다. 보통 목사님보다 말씀을 잘 몰라요. 그냥 다른 책 보고 글 쓰고 책 쓰고 막 하는 것만 했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말씀 너무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더 알아야 되는데 말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벌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치신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개역 개정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그 백성을 죽인 자들과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들, 이스라엘을 친 백성, 이방 민족을 친 자들과 같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8절 세번역입니다.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같은 그 강대국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상을 제거합니다. 9절 쪽에 보면은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서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예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쫓겨난 야곱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들이 우상을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회개의 모습은 결과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말이 어떻습니까?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물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주실 때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 성읍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또 말씀해 줍니다.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또 송아지가 나뭇가지까지 먹어치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뭇가지가 마르면 또 여인들이 땔감으로 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게 한 이유, 황폐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뭐가 없었어요? 지각이 없었어. 이때 지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인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복음주 신학자 중 정말로 영향력 있는 신학자 제임스 패커, J.I. 패커라고 하죠. 그가 쓴 책 유명한 고전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패커 교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4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에 주목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이 이처럼 가까이 오사 당신을 그러한 신적 교제로 끌어들인 것에서 보이신 사랑을 인식하고 기뻐하는 것. 이 4가지가 복잡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는 것, 귀 기울이는 것. 두 번째, 그 말씀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질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주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첫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각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완성자인 것을 알고 믿잖아요. 이건 지식이에요. 그러니 더욱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게 땅의 성읍은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12절 세 번역입니다. 내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렬히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우리 개역 한글과는 약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서 가며 흩어진 그 백성들을 마치 알곡처럼 그렇게 모으시겠다. 여러분, 곡식을 털면은 그 알곡들을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손으로 다 모아야겠죠, 옛날에는. 언제가 영상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쌀 씻고 가던 그 트레일러가 이제 도로에 막 전복이 된 거예요. 쌀이 다 도로에 흩어진 겁니다. 그거를 모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그 큰 지역에 흩어진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일일이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모아드리겠다, 다 회복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엇 한다고 합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 합니까? 13절 마지막 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렇게 먼 지역에서 흩어진 큰 지역에서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엇합니까? 잘 살았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 예배하였더라,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삶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있다면은 제대로 경배하고 있는 지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팬데믹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팬데믹 때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다시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한번 모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드린 첫 예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 예배 드리면서 저는 그때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막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미국 목사님이 울더라고요. 막 울고 감격스러워서. 지금 몇 년 지났지만은 그 감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금 식은 마음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남편 탓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첫 이렇게 읽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그 말씀을 합니다. 한 분을 예배드려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요. 그런 예배, 그냥 때가 되어서 오는 예배가 아니고 마음을 들여서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머니가 계셨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해주는 그 영혼의 소울 푸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 좋아하십니까? 이거 해주면 어머니가 해주신 거 좋아하시는 음식, 저 같으면은 된장찌개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도 어머니 된장찌개 먹겠다는 그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된장을 이렇게 맛을 보고 냄새부터가 좀 달라요. 좀 이상하다, 맛이 아닌데 먹어보니까 옛날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짜지 그러더라고요. 짜냐 이거 짜냐. 그리고 사실 말씀이 이번엔 된장을 안 담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이 안 나죠. 그 맛이 안 납니다. 된장 사건을 경험하면서 원재료가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사람이 안 들어도 재료가 다르면은 그 맛이 안 나는구나. 우리 인생의 원재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 원재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정말로 유행한 이념이 등장하고 다른 것들이 등장하고 사상이 그렇게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이 되지는 않지요. 그러니 원재료인 그 살아있는 말씀 복음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엄마의 된장찌개 맛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변치 않습니다. 포도원을 밤낮없이 가꾸시고 좋은 포도 맺히기를 원하셨던 그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 더욱더 잘 예배하고 우리가 맺어야 될 그 귀한 열매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맺어주시기를 성부, 성자의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돌아와 다시금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었다면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르게 믿고 살아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